drawing close to an end. God has been working on you, my dear friend.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의 빛과 또 진리와 또 생명과 우리의 또한 인도자가 되어서 없어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이 말씀을 심겨주시고 또 말씀이 역사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또 열매들을 자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내 자신을 지키라 중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중에서 또 이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데 특히 또 말씀.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할 때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읽어라. 그 다음에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말씀을 이제 암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묵상의 유익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 결과 사람의 기억력에 대해서 어떤 일을 듣기만 했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불과 8%만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면서 들으면 25%가 남는다. 또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면 58%가 기억된다. 그리고 암송한 것은 거의 100%를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 듣는 것 되게 좋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 메모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들으실 때 귀로만 듣지 말고, 물론 듣는 게 나중에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판에 기록하는 건데, 마음판에 기록하는 방법은 바로 암송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암송이 매일 하게 되면, 성경 암송을 매일 하게 되면 주님과 더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우리가 더 잘 알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성경을 펼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 암송하시고 계셨던 것을, 그렇죠?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암송은 기도할 때도 좋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굉장히 큰 도구가 되고 또 능력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맨날 성경을 기록된 문서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전도지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 못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뭐라 그러죠? 주 예수님을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히 구별하여 모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하러 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에도 암송을 하고 있다면, 그렇죠? 어느 시간에든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면 그걸 인용해서 효과적으로 그에게 잘 설명하거나 제시해 줄 수 있겠죠. 또 권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언 15장 그 바로 뒤에 또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3절에서 보면, 자,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자,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린다. 때에 맞게 한 말. 자, 적때에 적절한 말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은 또 은그릇에 금 사과와 같다. 잠언 25장 11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바로 때에 적절한 말, 바로 그 적절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 이것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오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매주 거의 암송을 하니까 좋아요. 비록 잊어버리지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요, 이 뇌가 더 발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도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나중에 성경 암송 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여러 유익이 있게 되는데, 그렇죠? 언제든지 예비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때 이것인가 저것인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은 결정하는 데서도 단호하고 빨리 결정하게 됩니다. 더 지혜롭게 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이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16절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가 나오죠. 교리가 뭐죠? 제일 처음에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리가 뭐죠?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그렇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올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해서이고요. 하나는 뭡니까? 고의로 자신의 정욕과 죄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참 악하죠. 그렇다고 해도 첫 번째,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통용이 될까요? 자, 여러분이 법을 어겼어요. 재판정에 섰어요. 그리고 재판관한테 잘 몰랐습니다. 통용이 됩니까? 자, 교통법규를 어겨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근데 자기는 그 교통법규를 좀 잘 몰랐어요. 원래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치고 교통법규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숙지 안 하고 바뀐 법을 공부 안 하니까 걸렸어요. 자, 걸렸을 때 어떻게 되죠? 경찰한테 잘 몰랐습니다 하면 통용이 됩니까? 안 통합니다. 모르겠어요. 좋은 경찰 만나면 좀 벌점을 감해준다든지 벌금을 좀 적게 물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그냥 훈방 조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법에 저촉되고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몰랐다는 것이 이게 안 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통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몰랐다?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변호사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판검사가 돼야 되고 변호사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암송을 하게 될 때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암송을 하게 되면요, 읽고 암송을 하고 마음속에 새겨두면 특히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환란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서 나에게 뭘 줍니까? 힘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유익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울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특히 49절과 50절, 자 48절부터 쭉 봅시다. 보는데 49절부터 50절에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편, 자 119편 바로 얼마 앞에 있죠? 자 시편 119편, 자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자 49절 50절 제가 지금 맞아요. 자 48절부터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뭘 주셨어요?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저도요 두 가지 큰 경험이 있는데,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핍박이 많고 굉장한 반대가 많았었어요. 장손이죠, 외아들이었죠, 그렇죠? 장남이었죠. 자, 장남의 외아들이었어요. 뭐 여동생 셋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도 못할 일이고 집안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못 나가게 하시고요. 제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집이 풍비박산이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힘이 없었을 때, 학생 때죠. 그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어떤 때는 몰래 새벽에 교회 가서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고2 때 새벽 기도를 나갔었는데,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그 눈물로 적신 성경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보여드리려면 거짓말 하나도 없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눈물 자국이 시편에 막 가득해가지고 그 있던 하이라이트로 칠해놨던 그 색, 그쵸? 형광펜이나 펜으로 이렇게 빨갛게 해놨던 부분들이 눈물 자국으로 번져가지고 막 있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눈물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었던 그 기록, 그것들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요. 그 읽었던 그 성경 기록이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또 군대에 갔을 때도 화장실에서 10분씩 성경을 읽었다 그랬죠. 냄새 나는 것도 수세식이 아니라 퍼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퍼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 굉장한 일이었는데, 그 화장실에 앉아서 다른 데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앉아서 10분 동안 화장실 매일 아침에 끝나고 군화 빨리 닦고 준비 다 해놓고 화장실에 가서 10분 동안 변도 보지만 화장실 안에서 성경을 보았었어요. 일부러 혹시 볼일을 안 보더라도 가서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에서 성경을 펴고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그 구절들이 얼마나 꿀것처럼 달고 얼마나 소중했던지 계속 하루에 그걸 묵상하면서 이제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초를 쓸 때나 어떤 힘겨운 어떤 집합이라고 한다는 말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위에 고참들을 선임들한테 맞거나 굉장히 큰 훈련을 고초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성경 구절들이 제게 힘이 되어졌어요. 정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 없었더라면 아마 총기 사건도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제가 아마 자살을 할 수도 있었을 만큼 솔직히 굉장히 군대 생활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견디게 해주셨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제대할 때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면서 할렐루야 고함 지르면서 내려왔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그 위병소를 통과하자마자 그 산 꼭다리 산 위에서 거의 정상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골짜기를 해서 할렐루야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내려오면서 바로 오자마자 주님께 3일 동안을 어머니께 제대 날짜를 속이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었어요. 왜?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을 했었어요. 제대만 잘 지켜주신다면, 제가 이기고 견디게 해주신다면 주님께 제가 제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저를 건들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암송했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송하면 치매에도 좋아요. 그렇죠? 치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하고 암송하는 거래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다른 책보다도 생명력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은 아까 뭐랬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능력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 암송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물론 반복해서 계속 외우는 건데 자기가 읽어가면서 자기에게 큰 도전이나 위로가 된 구절들을 그어놓고 그것을 적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구절 성경이 그어놓고요. 가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면 그 구절로 가서 다시 찾아서 찾아봐요. 그래서 또 읽어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으니까 일부러 암송하려 하지 않아도 이제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구절들이 이제 주소를 알게 되고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저절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저절로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말씀들을 또 받아 적어서 앞뒤로 그걸 갖고 다니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머릿속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암송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암송할 구절들을 또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오래 기억하려면요. 주제별로 있죠. 구원하면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 그렇죠? 또 어떤 사랑하면 사랑과 관련된 구절들. 또 이렇게 각 주제별로 위로하면 위로라든지 복음 전도하면 복음 전도. 이런 부분들로 주제별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요즘 여러분이 성경 제자 훈련 같은 거 할 때 주제별로 성경 구절들이 나오죠. 예? 다는 못 외우더라도 특별한 그런 말씀들을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외우면 훨씬 더 좋아요. 주제별로 암송하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특별히 설교할 때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들을 때 그걸 적어놨다가 다시 설교 기록한 그 노트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암송하면 더 잘 외워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들으면서 설명을 들었고 잘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을 외우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아까 주제별로 주제별로 암송을 하라. 그리고 주제를 정해놓고 외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어려우면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는 주제별로 잘 엮어져 있는데 문제는 개역 성경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려면 톰슨이라는, 여러분이 원하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줘요. 목사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톰슨이라는 책 같은 데나 여러분 책 뒤에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옛날에는 톰슨 성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톰슨 성경 뒤에 보면 주제별로 쫙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주제별로 분류된 걸 카피를 해서 성경 구절을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계속 복습하고 외우고 하면 저절로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암송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제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주 듣는 게 좋아요. 우리 여기에 자매님, 형제 자매님들은 또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수요일도 나왔는데 수요일 나오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거 억지로 나오고 고생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정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십니다. 복 주세요. 절대로 하나가 헛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서 헛된 것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올바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그거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고 가치가 되고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늘 내가 이렇게 싸우고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말씀을 듣는 어느 한순간에 마치 터지듯이 은혜가 확 임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에 해답을 받게 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헛된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만 하고 간절히 찾기만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를 만나겠다라고 하셨어요.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말씀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동물들과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각 음성들이 다 있는데 물론 비슷한 음성도 있죠.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각 음성에는 각각의 고유한, 그렇죠? 음파와 고조가 있어요. 그렇죠? 각 사람의 고유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를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제대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도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다른 여러 좋은 소리들이 와도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딱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내가 집중하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안 기울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거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의 맛에 귀 기울여져서 그것들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파수를, 우리가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추죠? 그렇죠? 저도 뭐 차 타고 갈 때 늘 이제 찬양을 듣거나 특히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아니면 영어 방송을 들어요. 몇 개 없어요, 채널이. 그래서 듣는데 항상 주파수를 맞추면 제가 원하는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를 살리는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의 유해지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켜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발을 하게 하고 하면서 자기 개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제가 옛날에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초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뭐냐면 이제 초를 켜놓고 초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빗소리들 가운데서 어떤 다른 소리, 자그마한 소리에 귀를 계속 기울입니다. 기울여서 가만히 계속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는데 소리가 조금씩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그 소리가 다른 어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청청병력처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제 신월동에 살았을 때 신월동이 왜 집값이 쌌냐면 김포공항이 있어서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 비행기 소음 때문에 비행기 소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정말로 신경이 거슬리고 잠도 제대로 못해요. 밤낮이 없었어요. 새벽이고 간에. 요즘은 전에 항의가 많이 들어서 좀 없어지긴 했는데 다시 김포공항이 또 국제공항으로 또 아나토만 변해가지고 또 심해졌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싼 거였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살면서 다른 것들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안 들려요. 비행기 소리를 모르고 살아버려요.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집중을 안 하고 그걸 그냥 하면 그 소리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골몰하고 자신들이 집중하는 소리에 귀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 주파수의 소리가 크게 확장돼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주파수의 말씀은 다른 것들이 소리가 안 들어와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이 듣는 훈련이에요. 듣는 훈련. 주파수를 그분께 맞추십시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의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였다는 쉐마.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들려줘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아이들이 귀가 트고요. 또한 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요, 이 세상의 것과 달라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준다고 성경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시편 119편 가서 봅시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3절, 104절까지. 자, 119편 자 봅시다.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뭐라 그랬어요?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자,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 말이 뭡니까? 마음속에 새겼다는 말 아닙니까? 나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자, 첫째, 자, 읽어봅시다. 첫째, 뭐라고요?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신다. 자, 두 번째, 99절. 주의 정언들이 또 나의 묵상이 되므로, 자, 두 번째 시작.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0절. 자, 같이 읽읍 시작.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그래서 지키게 되니까, 노인들보다 더 깨닫게 되니까 내가 101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삼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판단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주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췄다는 겁니다.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깨닫는 명철이라는 건 뭡니까?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정말 잘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것. 오, 오늘 안 주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네.
늘 항상 졸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오늘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졸지 않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한 명도 안 졸아요. 이야, 맛있는 거 내가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뛰어나게 만든다. 원수보다도, 또 뭐라고요? 스승보다도, 또 나의 들은 경륜을 가진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전에 잠깐 외우기도 했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음식과 또한 도구로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의 청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조지현 자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 의식을 잃었을 때 제가 설명한 건데, 저도 저희 아버지 선친이 돌아가실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에서 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력이에요, 청력.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못 듣는 것 같아요. 다 들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에 하는 증언들이 한결같이 하는 증언이 있었어요. 자기가 거의 죽었는데 의식을 다 잃었는데 그 사람들, 수술하는 사람들, 거기서 울고불고 하는 말들,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어요. 욕하지 마세요. 죽는 사람 앞에 놓고 옆에서 나쁜 말들을 하지 마세요. 다 들어요. 제일 마지막까지 청력이 남는다 그랬죠?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제가 갔을 때는 의식을 잃으셨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귀에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25년간을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실제 입관할 때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봤어요.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속을 많이 썩이고 죄를 많이 지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좋은 곳에 가셨는가 봅니다. 이렇게 실제로 장의사가 실제 수위를 감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마지막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청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듣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애들이 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난 아이들은 시력이 없어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고요? 청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뭘 했냐면 시편 22편을 설교하고 있었어요.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한 아이가 새로운 아이였는데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애가 좀 유별났어요. 온 예배당을 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왔으니까 어떻게 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몇 차례 한 3-4차례 왔는데 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부모도 걱정되고, 그 조카였는데, 어린 조카였는데, 조카를 데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막 안달복달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데리고 오신 분이, 이제 저도 신경이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쓰였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복음 상담을 구원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구원 상담하자마자 아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안 하고 그분이 상담을 했어요. 맞아요. 자기 이모분과 고모인가 이모가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 상담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랬대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밖에 나가 있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자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놀랍죠? 막 돌아가면서 막 철부지처럼 이야기를 안 들은 것 같은데 그걸 귀담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당시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언젠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혹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교회 와서 설교를 듣거나 또한 목사님이 가르치거나 누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때가 되면요, 내가 잊어버리고 안 들었다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듣고 잊어버리는데요, 어느 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순간이 되면 성령께서 이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확 이상하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 자기 인생의 그 위기들을 이기게 하면서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만든다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이 엄청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자 하면 더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대대적인 명령이 쉐마였다.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졸지 않고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주목해 보았고, 제가 분명히 약속한 대로 맛있는 거 선물을 사다가 하나씩 쥐어줄게요. 제가 졸든 분들에게 다 내가 약속을 해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